오늘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선악에 갇힌 지옥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선악에 갇혀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을 선악으로 판단을 해버려요. 선하다 악하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쁘다 밉다, 좋다 안 좋다, 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도 많은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한 것조차를 모르고요. 그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간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은 하나님까지도 판단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요. 얼마나 사람이 교만해졌습니까? 그들의 그러한 판단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다고 스스로 판단을 해요. 인간은 그렇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또 그것이 지옥 생활인 줄을 몰라요. 이 세상에 지금 지옥 생활이라 그러니까 지옥 생활 할 만하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가 지옥 생활이면 할 만하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서요. 자식들이 찢겨져 나가고 터져 나가고 남편이 그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찢어져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는 부모들이 그 세상을 뭐라고 말하겠어요? 지옥이라고 그러죠. 지옥도 이같이 나쁠까? 그래요. 세월호에서 자식들을 잃어버린 그 부모들을 만나면요. 이 세상이 죽지 못해 사는 건데요. 지옥이라고 말을 해요. 지옥이야 지옥. 사는 게 지옥이야 그렇게 말을 해요. 인간들은요. 정말 이 세상이 지옥이라는 것을 지옥 생활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것이 지옥 생활인지를 몰라요. 지옥이라는 말은 땅 지자에다 감옥 옥자를 쓰거든요. 땅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다 옳다고 말하고 틀리다고 말하고 선하다고 말하고 이게 다 지옥 생활이에요. 오직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는 선악에 갇혀서 내가 전적으로 틀렸고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옳다 하며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노래 중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그런 노래 아시죠? 근데 그 노래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기보다는 물론 하나님 사랑하시죠 나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자기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게 이렇게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들어봤어요? 들어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순종해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어요. 말만 순종이 진짜 순종할 능력이 있고요. 순종했다면 예수님 안 오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요. 짐승들 때문에 보다는 사람들 때문에 불행해지고 망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로 인류 역사는 너무나도 악하게 되었어요. 아마 세상의 생물 중에서요. 있어서는 안 될 생물체가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너무 사람 때문에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밖에 나가는 것은 귀신이 무서워서 못 나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무서워서 못 나간단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개들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개는 사람 같지가 않고요. 배신을 안 해요. 그리고 충성스럽습니다. 어떤 목사는 개를 키우면서 개에게 배운 게 많다고 합니다. 충성스러운 부분이죠. 또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개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에게 배우는 거죠. 어쩌면 개보다 못하다는 말이 진리일 수 있어요. 개 같은 놈아 이렇게 말하면 개를 모독하는 거예요. 개들은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인에게 충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배신했고요. 그 배신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이 충성스러운 부분은요, 사람이 개보다 못하죠. 사람은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하나님을 죽여버린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까지 배신하고 죽인 인간들 사이에 배신하고 물어뜯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 악한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한가요? 인간은 너무도 악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같은 인간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죄의 이름을 생각해보면 선악과예요. 사실 이 세상은 선악과만 있어요. 선악과 나무는 이 땅에 있으나요, 생명나무는, 생명과는 있으나 성경에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안 보입니다. 하와가 볼 때요, 선악과만 보인 거예요. 생명과도 있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생명과가. 그리고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은 선악과 안에 딱 갇혀버립니다. 인간은 늘 선하고 악하고 이쁘고 밉고 멋있고 추하고 등등, 인간들은 자기들이 정한 선악을 가지고 늘 판단을 합니다. 인간은 선악체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선악에 갇힌 인간은 그것이 지옥 생활인지도 모릅니다. 지옥 생활에서 벗어나려면 생명과를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선악의 감옥에서 스스로 벗어나 생명과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과를 먹여주셔야만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과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생명과이신 독생자 예수가 오셔야만 했어요. 우리의 생명과로 예수가 오신 것이에요. 생명으로 오셨고 생명과실로 오신 거죠. 우리는 아래에서 태어났으나 예수는 위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영생하는 그 생명과는 땅에 뿌리를 두지 않습니다. 선악과는 땅에 뿌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생명과는 하늘에 뿌리가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오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근거해서 생명과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노력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명 그렇게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우리가 살듯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눈이 내리면 온 세상이 하얘져 버립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지고 흰옷을 입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 것들을 근거해서는 생명과를 맺을 수가 없고요. 피조된 것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올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영생을 주는 생명과는 이 땅의 수고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자기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 흘린 가죽옷으로만 사람의 죄를 가릴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죠. 인간 스스로 할 수가 없고 해도 아무 가치가 없어요. 결국 말라 비틀어질 것들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힘씀들은.
좀 더 인간이 스스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데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이 말 오해하면 안 됩니다만 육신의 생명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생명이 깨져야 됩니다. 그 안에 신성한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때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이 깨지고 죽으신 것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속에 신성한 생명의 영생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 속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로써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우리가 살게 됩니다. 흙과 선악과는 원래 없었던 것이었으나 말씀이 임하면서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죽으심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상태, 공허와 혼돈의 상태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의 죽으심을 통해서 속생명이 흘러나와 진짜 존재가 이 땅에 새 창조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다 흙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만이 영원한 존재로 없어지지 않는 존재로 신인류로 창조된 것이에요. 없어지지 않는 신인류가 된 것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7장 1절에 법은 산 자에게만 그 법이 주관하고 죽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남편과 아내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법은 죽은 자에만 필요가 없잖아요. 산 자에게만 필요하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율법으로 예수님도 죽으시기도 하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같이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또 율법이 우리에게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2절에 보면은 남편이 있는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 법에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3절에 만일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돼요.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다른 남자에 가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아무리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 예수가 한 면의 율법이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율법에 대해서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됐다고 말이에요.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다.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6장 23절을 보면 그 열매가 뭐냐면 영생입니다. 성령의 여러 가지 아홉 가지 은사들을 다 말을 하면서 그걸 열매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결국은 그 생명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도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육신은 율법으로 해 사망밖에 맺을 게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잖아요. 지킬 수 없으면 뭐 하겠어요? 심판받죠. 지옥 가는 거죠. 육신은 율법으로 인해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기능은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죠?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는 사람들은요, 대단한 열성을 가지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요,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있으면 왜 제사법을 줬겠습니까?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지켜라 그랬냐고요? 너희들이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래요.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긴다.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탐심이 죄인 줄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의 죄에서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불신자는 탐심이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율법을 아는 순간에 이게 죄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몰라도 죄고 알아도 죄인데요. 벗어날 길은 없어요. 율법이 나타나서 예전에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자유롭게 살았겠죠. 의에 대해서 자유롭게 살았죠. 그래 율법이 나타나니까 선한 탐심이든 악한 탐심이든 율법이 죄라고 말함으로 아무도 탐심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탐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 되어서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율법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율법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율법이 죽으니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겁니다. 또 그 율법과 내가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신자는 더 이상 선악의 율법에 갇히지 않아 지옥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악의 감옥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에서 아무도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선악에 갇힌 우리, 지옥 생활에 있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끄집어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데, 그 주님을 자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우리 온 생명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